수심결 13장입니다. 활짝 깨달은 뒤에 차츰 닦는 도리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가 없어도 안 되느니라. 즉, 이 돈오와 점수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이해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파도가 바다에서 치고 있습니다. 이 파도 그리고 바다가 있다 할 때 우리는 화신으로서 현실 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파도를 살아간다 할 때 이것이 이 현실 생활이고요. 현실 세상을 사는 거죠. 현실 세상을 사는 건데 이 파도를 살아간다, 이것을 이름하여 점수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바다를 살아간다. 바다를 살아간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영적인 세상이다. 영적인 세상이다. 해서 이것이 이제 도노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듯이 이 파도를 살아가는 것이 곧 바다를 살아가는 거죠. 또 바다를 살아가는 것이 곧 파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화신, 즉 파도가 곧 바다다라는 이 믿음과 이해, 즉 중생이 곧 부처요, 이 컵과 육체와 이 삼라만상이 곧 의식이다라는 이 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생겨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수를 해야 된다. 즉 파도를 살아가는 것이 곧 바다를 살아간다는 것이 되지요. 물론 이 도노 이전에도 이 파도 자신은 몰랐죠. 파도는 자기 자신이 오로지 파도에 한정되는 줄 알고 살아갔는데 도노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바다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다만 자기 자신이 이 부처인 줄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당신께서 새별을 보고, 새벽에 새별을 보고 의식각성이 일어나신 이후에 모든 중생에게 열애의 성품이 온전히 구족되어 있지만 다만 중생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파도 이것이 공간이 아니고 의식인 줄 모를 때는 그냥 파도로서만 이제 살아간 거죠. 그랬더니 고통과 공포와 속박을 느꼈는데 이제 도노를 했습니다. 도노란 것은 무슨 엄청난 체험이 아니고요. 이 파도가, 즉 화신이 곧 법신임을, 즉 공간과 시간과 삼라만상이 곧 의식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런 의식 자체의 각성이 일어난 이후에는 여전히 파도를 살아가지만은 그것이 곧 바다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믿고 이해하게 된다. 즉
돈오 이후에는 이 점수라는 것이 사실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돈오 이후의 점수는 계속 돈오를 확인하는 것이다. 돈오 이후의 점수는 별다른 수행이나 공부가 아니고요. 이 돈오라는 이 믿음과 이해를 이 현실 세상, 곧 그것이 영적인 세상이죠. 이 현실 세상이자 영적인 세상에서 이 돈오, 즉 반야지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돈오 점수라는 것은, 즉 돈오와 점수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동시에 가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파도를 살아갈 때 그것이 곧 바다를 살아가는 것이고요. 바다를 살아갈 때 그것이 곧 파도를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이 점수의 두 가지 문, 즉 상을 따르는 문, 그리고 이 본성을 따르는 문, 이렇게 두 가지 문을 제시하지만 그거 역시도 사실은 같다 이 말이죠. 이 파도는 모양이죠. 그래서 상이라 하고, 이 바다는 이제 성이라고도 합니다. 견성할 때 그 성이죠. 즉 이 상을 따르는 점수와 성을 따르는 점수가 같다 이 말이죠. 왜? 파도를 살아가는 것이 곧 바다를 살아가는 것이고요. 현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곧 영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갈증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기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바다와 파도의 비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우리에게 와닿고 구체적인 비유를 한번 또 개발을 해봤습니다. 자,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요즘 이제 날씨도 좋고 공기도 또 맑아졌죠. 어제 오늘 공기가 맑아졌기 때문에, 즉 의식이 맑아진 겁니다. 현실 세상이 맑아진다는 것은 곧 의식이 맑아진 것이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의식이 맑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산으로 들로 이렇게 소풍을 많이 갑니다. 또 가고 싶기도 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것은 파도가 아니고요. 이제 산입니다. 산. 그래서 이 카일라스 산이 히말라야에 있고요. 또 이 스락산이 있습니다. 스락산. 또 이것은 한라산으로 할까요? 한라산이 있고요. 또 깊은 계곡이 있죠. 그랜드 캐년이 있습니다. 눈모자를 쓰고 있는 카일라스 산이 우리가 사진으로 종종 보죠. 이 수미산이라고도 하죠. 수미산. 이 히말라야의 이 카일라스와 스락산과 한라산,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 그랜드 캐년을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우리의 느낌은 어떻죠? 완전히 다른 거죠.
카일라스산이 설악산이다 하면 미쳤다 할 것입니다. 설악산이 한라산이다 하면 미쳤다 할 것이고요. 한라산이 그랜드 캐년이다 하면 완전히 더 미쳤다 하겠죠. 예. 이 세 개는 그래도 모양이라도 뭐 솟아서 비슷하지. 그랜드 캐년 완전히 쑥 들어갔는데 뭐가 똑같냐. 이것이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분리해버리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름도 다르고요. 위치도 다르죠. 한라산, 설악산은 소위 말해서 Republic of Korea에 있고, 카일라스는 어디입니까? 네팔입니까? 인도입니까? 히말라야 근방에 있고, 이 그랜드 캐니언은 미국에 있고, 또 모양도 완전히 다르죠. 한라산, 설악산, 카일라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이것이 다른 것이다 라고 우리는 관념을 하죠. 아니면 우리의 문명과 문화가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최면을 걸고 싶어 그는 것이 아니고요. 오래된 우리의 생활 관습이죠. 문명과 문화. 그것이 이제 반야신경에는 전도몽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우리 걸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걸로 한다 방편의 말이죠. 지혜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문화 문명을 떠나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화 문명 속에서 벗어나서 원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문화 문명을 떠난다는 것은 마음으로서 떠나는 거지, 이 육체적 생활은 여전히 이 안에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우리는 카일라스와 설악산과 한라산과 그랜드 캐년이 분명히 모양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엄청나게 다른데 왜 하나냐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땅덩어리, 거대한 땅덩어리, 대지로서 하나로 통째 하나다 이 말이죠. 바닷물이 덮고 있다 할지라도 바닷물을 걷어내버리면 지구 땅덩어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고요. 이 하나의 지구도 전체 우주 안에서 역시 모든 천체와 하나의 이 관계를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알죠. 알고 있고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다와 파도의 비유와 같이 우리가 이 카일라스, 즉 하나의 개인으로, 또 설악산이라는 개인으로, 또 한라산이라는 개인으로, 또 그랜드 캐년이라는 개인으로 각각 모양과 캐릭터가 다른 개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거죠? 우리는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의식이고 법신이다. 즉 모든 이 화신은 전부 화신이죠. 화신입니다. 모든 화신은 법신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트만이 곧 브라만이다. 내가 곧 브라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깨달았다 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카일라스를 설악산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설악산을 그랜드 캐니언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화신을 각각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대지, 즉 법신의식을 소중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파도 내지 이 거대한 이 산이나 산맥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한 덩어리 대지를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비록 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 의식 속에서 마치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의식의 하나의 의식에 하나의 의식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을 바로 지혜라 이름하고 이 지혜만이 유일하게 이 각각의 화신의 종말, 즉 죽음을 통과해서 언제든지 이 대지로 존재할 수 있게 한다. 그 말이죠. 좀 더 비근한 예를 든다면 우리는 이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다른 걸로 관념하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양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또 기능도 다르죠. 최고다 하고 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똑같죠. 같은 하나의 손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하나의 손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이 다르다고 관념하지만 그것은 환상이죠. 하나로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 될 필요도 없고요. 새끼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될 필요가 없다. 왜? 또 새끼손가락이 돌을 열심히 닦아서 엄지손가락이나 심장이나 육체가 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미 새끼손가락을 잘 살아간다면 그것이 뭐죠? 사랑의 약속을 하고 그래서 이 몸 전체가 사랑으로 휩싸이게 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의 약속을 할 수 있다. 이 새끼손가락은 돌을 닦아서 엄지손가락이나 심장이나 몸 전체가 될 필요가 없다. 이미 엄지손가락이 이 몸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것을 새삼스럽게 선현성각으로부터 들었을 때 도노를 하게 되고요. 이 도노 이후의 점수는 그냥 이 도노의 믿음과 이해를 계속 매 순간 확인해 나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도노가 곧 점수고 점수가 곧 도노가 되고 현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영적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예를 들어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못 깨달았다. 내가 깨달음의 체험을 10번 했다. 엄청난 이 지구가 두 쪽이 나고 100회가 터져버리는 이 깨달음의 체험을 100번 했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멋지죠. 나이스한 그러한 캐릭터를 만나는 인연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이 차분한 이 깨달음의 진정한
이 반야지혜로서 이 나이스한 캐릭터들을 이 진정한 지혜의 길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100번 체험했다, 10번 체험했다라는 말에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거나 의심을 일으키지 않게 되고요. 그런 말을 하는 이 캐릭터를 우리가 인연이 되었을 때 그들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보듬어주고 껴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있게 된 것이죠. 왜? 우리는 이미 이 각각의 너무나 모양도 다르고 길이와 높이도 다르고 능력도 다른 각각의 산을 살아가는 것이 곧 이 거대한 하나의 땅덩어리를 살아가는 것인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기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수신결 13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깨달음이 늦을 것만을 두려워한다 하였으며. 그렇죠. 이제는 망념이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현실 세상이 두렵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한라산이 곧 법신이고 설악산이 곧 법신이고 카일라스가 곧 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에 그 망념이 아니고 뭐죠? 너무나 반갑고 소중한 손님이고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카일라스에 가서 불평하지 않고 한라산에 가서 나는 설악산인데 너는 왜 한라산이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로서 엄청나게 넓어진 스펙 안에서 스펙이 완전하게 우주적 규모가 된 거죠. 별도로 스펙 쌓을 필요가 없죠. 스펙이 완전히 넓어져 가지고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 테마파크의 비유로 하면 이 도노 이전에는 테마파크의 자이로드롭이 너무 공포스럽고 고통을 주었지만 도노 이후에 보니까 그 자이로드롭이 똑같이 공포와 고통을 주지만 이제는 공포와 고통이 아니고 뭐죠? 즐거움이 돼버렸죠. 돈을 주고 타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망념이 일어나는 것이 두렵기는커녕 반갑죠. 아, 친구야, 또 왔구나. 벨크로 소트라고 있죠. 막 떨어지지 않는 이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몇 가지 있어요. 종류는 다르지만 이 벨크로 쭉 달라붙어가 안 떨어지는 생각, 그거 밀쳐내려고 하지 말고요. 아, 이름으로 조립된 블록이구나 하고 굉장히 귀여운 친구, 사랑스러운 친구, 스마트한 캐릭터로 그렇게 보듬어주고 인정해주고 등을 두드려 줄 때 이 벨크로 생각, 우리를 이제까지 괴롭힌다고만 여겼던 이 생각이 스스로 만족하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먹을 것을 다 먹은 이후에는 붙잡아도 떠나갈 것이다. 이것이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가 아니고요. 두렵기는커녕 반갑게 되고 오직 깨달음이 늦을 것만을 두려워한다. 깨달음이 이제는 늦고 안 늦고가 없죠. 이 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나면
깨달음은 이제 관심도 없어집니다. 사실은 누가 깨달음 이런 얘기하면 그냥 이제 축하합니다 이렇게 그냥 박수를 쳐주게 되고요. 전혀 관심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깨닫고 못 깨닫고가 깨달음 이후에는 그냥 이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중생과 부처가 된 뒤에는 그냥 모든 것이 이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창조주도 피조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를 망념이 일어나면 곧 깨달으라, 깨달으면 곧 없어진다 하였느니라. 이 부분이 좀 유명한 구절이죠. 아마 염기적각 본문을 보죠. 염기적각이라 각지정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즉 생각이 일어나는 즉시 의식하면 이 말이죠. 생각이 일어나는 즉시 생각을 딱 보면 각지정무, 그 생각이 즉시 없어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기적각, 각지정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조금 현대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래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피곤해져요. 생각마다 알아차리려고, 소위 말해서 그 남방불 윗바사나 하려고 막 애를 써서 이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윗바사나는 이 개인이 하는 게 아니죠. 이 법신인 의식이 저절로 하는 겁니다. 개인은 그 어디에도 나설 수가 없어요. 개인이 나서서는 저 개인적 동기가 있는 모든 행위는 유의행위 되어서 우리를 고통과 공포에 빠뜨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염기적각 각지정무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법신이 저절로 하는 무의행위고, 또한 그 방법은 생각을 자꾸 보려 하고 그것이 없어지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요. 오직 이 하나입니다. 카일라스 이게 생각이죠. 설악산 이게 생각입니다. 한라산 이게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나쁜 게 아니단 말이죠. 이 생각의 성품이 곧 하나의 대지요. 모든 화신이 단 하나의 이 법신이다라는 이 이해만 있다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릴 필요도 없이 그냥 아까 말했듯이 이 두려워하지 말고요. 친구로 대하고 나이스한 캐릭터로 대하고 해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 줄 때 그것은 더 이상 나와 다른 어떤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히 나와 하나가 되는, 즉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심장과 더불어 온전히 한 몸이 되는, 한 몸이 되지 않죠. 이미 되어 있죠. 이미 되어 있다는 이 믿음과 이해로 인해서 두려움과 속박과 공포, 즉 생각이 가져오는 고통과 공포와 속박이 뒤집어진다 이 말이죠. 예. 즐거운 이벤트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의 처지에서는
이제 번역이 이래 돼 있죠. 깨달은 사람이라 하지만 깨달은 개인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깨달은 개인이 없고요.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 그러므로 법신, 즉 의식의 처지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의 처지에서는 객진번뇌가 있으나 모두가 제호가 되느니라. 그렇죠? 바로 이렇게 말씀을 보조 스님께서 바로 해주시네요. 이게 이제 바로 현대적 용어로 얘기하면 지금 이 의식 각성, 이게 의식이라는 이 각성이 있기 전에는 객진번뇌, 즉 이 손님이죠. 자꾸 찾아오는 이 번뇌망상이 그냥 고통과 공포의 원인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더라? 제호더라 이 말이에요. 가장 맛있는 이 예전에 인도에서 이 음료수 중에 가장 맛있는 요즘으로 치면 이 치즈와 이 유제품으로 만든 이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음료수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이 돼지가 한 덩어리로 있는 줄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요. 오직 카일라스나 설악산과 한라산 이래 뚝뚝 떨어져서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 모든 것이 이 관계 속에서 객진번뇌, 즉 고통과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이것이 무엇이었다? 그냥 하나의 돼지였다 이 말이죠. 생명을 내는, 생명을 낳고 기르는 돼지였다. 즉 모든 파도가 파도로만 보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파도가 곧 바다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번뇌망상이 뭐가 되었다? 제호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오해하는 것이 이 중생이 부처다 하면 중생이 변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중생 그대로가 부처죠. 즉 설악산 그대로가 돼지다. 파도도 파도 그대로가 바다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객진번뇌가 변해서 제호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객진번뇌가 그대로 제호가 된다. 즉 현실 세상이 그대로 영적인 세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막 현실 생활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또 오늘 또 엄청나게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예전에 그랬는데 이제는 뭐죠? 눈이 딱 뜨면 춤을 춰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막 춤을 추고 미쳐 돌아가죠. 예, 미쳐야 됩니다. 우리가 미쳐야 이 지혜에 미칠 수가 있다. 즉 도달할 수가 있다. 미친다는 것은 정신이 나갔다는 게 아니고요. 바로 전도몽상을 뒤집는 거죠. 즉 우리가 그동안 젖어 있던 문화와 문명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이제 문화 문명 속에 들어있는, 즉 전도몽상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죠? 미친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테마파크에 이 자이로드롭이 고통과 공포로 있다가 이 자이로드롭이 무슨 회전목마로 변해서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자이로드롭 그대로 이전의 고통과 공포가 뭐로 바뀐다? 이 제호로 바뀐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혹의 근본이 없는 줄 알면, 즉 설악산 한라산에 이 고통과 괴로움이 근본이 없죠. 왜냐하면 근본이 하나이기 때문에 미혹의 근본이 없습니다. 즉 중생이 없다 이 말이죠. 카일라스나 설악산이 별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의 대지다 이 말이죠. 미혹의 근본이 없는 줄 알면
흑온꽃 같은 삼계가 바람이 연기를 걷는 것 같고 헛개비 같은 육진이 끓는 물에 얼음 녹듯 하리라. 이 헛개비 같은 육진은 육경을 얘기하죠. 색성향 미촉법입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육경이라 하는데, 이것이 이전까지는 우리의 고통의 공포의 원인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테마파크의 놀이동산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헛개비 같은 줄 알았던 이 색성향 미촉법이 뭐야? 이제 막 춤을 추고 즐기고 찬양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등 두드려 주는 그러한 너무나 나이스한 이 놀이동산의 멋진 친구들로 이제는 보인다. 이것이 이 끓는 물에 얼음 녹듯 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이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 에고를 버려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처럼 육경이 색성향 미촉법이 사라져 버려야 된다. 그것이 정각이다. 즉 구경각이다. 올바른 깨달음이다라는 오해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파도를 전체 없애버리면 파도가 이제 육경이거든요. 색성향 미촉법인데 파도를 다 없애버리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바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 파도가 곧 바다이기 때문에 파도를 전부 없애버리면 바다가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이 색성향 미촉법인 이 카일라스와 설악산, 한라산, 그랜드 캐년을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면 지구가 없어져 버립니다. 없애버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부처님은 바로 뭐로 나타나신다? 바로 색성향 미촉법으로 부처님과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하신다. 자, 이 말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처님과 하나님은 색성향 미촉법을 창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 부처님 당신 스스로 당신을 표현하시기를 우리로서 표현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피조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창조주는 피조물로 변신해서 자기 스스로를 체험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의식으로만 있어서는 자기 체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 스스로 이렇게 나와 우주로 이렇게 표현됨으로써 스스로를 당신 스스로 체험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혜에 부합하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진 번뇌, 즉 색성향 미촉법, 즉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것이 곧 부처님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 큼만 있고 소리만 있고 저기 뜰 앞에 잣나무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전부 의식의 표현형이었더라라는 것을 이게 바로 의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 이제는 믿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에 이와 같이 생각마다 닦아 익히어 살피기를 잊지 않아 정과 해를 균등히 지니면 사랑도 미움도 자연히 얇아지고
자비와 지혜가 자연히 늘어나며 죄와 업이 자연히 없어지고 공덕과 수행이 자연히 두터워지리니 번뇌가 다할 때에 생사가 바로 끊어지리라. 자, 이와 같이 생각마다 염념이죠. 이 찰나찰나, 즉 우리의 이 일상생활 매 순간에 있어서 닦아 익히어 살피기를 잊지 않아. 이 말은 별도로 공부하는 게 없이 우리가 믿고 이해한 바를, 즉 도노 깨달음에 대해서 매 순간 그 믿음과 이해를 새롭게 한다면 이런 말이죠. 그러면 정해가 균등히 나아가는 거죠. 정이라는 것은 선정이고 해는 지혜인데, 지혜는 바로 이 반야 지혜, 이 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고요. 선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명상하는 게 선정이 아니고요. 일상생활이 선정이다. 일상생활이 참선이다. 왜? 일상생활을 이 지혜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곧 영적인 세계를 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선정은 정해 쌍수라 할 때 정은 이렇게 어디 이 명상 센터에 가서 이렇게 장자불화나 참선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생활을 이 지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정입니다. 진정한 선정이다. 자, 그러면 사랑도 미움도 자연히 얇아지고, 그렇죠? 사랑과 미움은 둘 다 우리에게 고통과 공포를 안겨주죠. 대신에 자비와 지혜가 넘쳐나고 죄와 업이 자연히 없어지며 공덕과 수행이 두터워지리니, 그 다음에 이제 결론입니다. 번뇌가 다할 때에 생사가 끊어지리라. 자,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실이 아닙니다. 매 순간 어떻게 되죠? 번뇌가 다한다 하는 말은 제발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면 절대 안 돼요. 번뇌가 다한다는 것은 뭐죠? 파도가 곧 바다다. 설악산이 곧 이 대지다. 카일라스가 곧 이 대지다라는 이 지혜를 매 순간 잊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번뇌가 다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생사가 끊어져 버린다. 즉 매 순간 이 설악산이 곧 대지고 파도가 곧 바다라는 것을 매 순간 확인하는 그 순간 적시적시 생사가 적시적시 끊어져 버린다. 즉 불멸은 어떤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매 순간 일어나는 것이 불멸이고 죽음의 초월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사해탈은 죽을 때 해탈하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 우리가 이 반야지혜, 이 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매 순간 새롭게 할 때 매 순간 번뇌가 다하고요. 매 순간 생사가 끊어집니다. 이 찰나에 생사가 끊어지는 것을 영원히 우리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불생불멸의 이 무생법인을 우리는 매 순간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